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때 배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배울 줄 안다고 하고 어떤 것을 배울 줄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정도에 도달해야 불법을 배울 줄 안다고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선용기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문수보살께서 우리에게 선용기심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잘 쓸 줄 모릅니다. 문수보살께서 화엄경 정행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100가지 경우가 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쓸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선용기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부합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언행이 일치한다면, 내지는 마음이 행위를 지도하고 행동이 마음을 일깨울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난득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매일매일 누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탐하든지 간에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사찰에 살고 있던 수행을 상당히 잘하신 노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재물을 몇십 년간 모았습니다. 모은 돈을 전부 그 당시는 작은 은전을 사용했는데 그걸 모아서 큰 돈인 대원보로 만들어서 허리춤에다 차고 있었습니다. 누워 잘 때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변을 보다가 잠시 부주의한 사이에 그만 허리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허리끈을 묶은 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허리끈이 낡아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끈이 끊어지고 나니 그 안에 든 은전들이 바로 똥독으로 떨어져 묻혀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절집의 화장실은 아주 큰 재래식 변소였습니다. 지금 현대식 화장실처럼 사람이 빠지지 못하게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똥독에 빠졌으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 노스님이 포기를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모은 것인데 그 은전을 찾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노스님은 도력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쌓은 공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거북이로 변했습니다. 기어서 똥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돈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돈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다가 지객스님 꿈에 나타나서 선몽을 했습니다. 내 욕심을 부리고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를 좀 구해달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해드리면 되는지. 사람을 시켜서 똥독에 똥을 다 퍼내라고 하였습니다. 다 퍼내고 나서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으로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본인을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님은 노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구제가 되어 바로 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스님이 어느 정도 수행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부는 아주 잘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공부가 없었다면 다른 이에게 선몽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객 스님에게 선몽을 해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노스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정신을 돈 모으는 데에 썼습니다. 한 가지 물건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 가지 경계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하면 염불하는 걸로 마음을 집중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건 성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행인 염불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한 수행을 오롯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금강경을 독송한다거나 날마다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을 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지는 아미타경 한 부를 독송한다든지 하면 임종시에 절대로 극락세계 왕생합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독송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자는 만약 몇십 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오직 한 가지 수행만을 해도 됩니다. 내가 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요즘 현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느냐 하면 믿지 않습니다. 불교를 안 믿느냐 하면 또 대비주를 염송합니다. 이 사람이 대비주 염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라고 염송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몇십 년을 그렇게 염송을 했는데 9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었고 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정신이 매우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때 그가 93세인 것 같았는데 그는 아들에게 유언을 썼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이제 갈 거니까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스님들을 청해서 염불을 좀 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염불은 하지 말고 오직 대비주만 염송하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대비주만 믿고 다른 것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때가 된 것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본인이 갈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아주 정신이 맑고 또렷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관세음 보살이 그를 인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를 데리러 접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극락세계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가 대비주를 염송했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 보살이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신자들은 열심히 믿습니다. 나도 열심히 믿습니다. 어떤 다른 잘못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대비주만을 몇십 년을 하루같이 염송했습니다. 단 한 가지 수행만을 꾸준히 하면 이것을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하면 오늘은 이 수행을 하다가 내일은 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혹은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오타각세의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수행을 깊이 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아미타불 연부를 하더라도
아미타불께서 접인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세지보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불 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연불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입으로 연불하면서 마음으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을 기억하는 억불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연불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언경 25 원통장에서 대세지보살이 설한 것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 자신이 원통을 증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를 생각하는 억불입니다. 억념입니다.